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 뭐 영생을 할 것이고, 또 뭐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리요. 근데 이 나를 예수로 볼 것이냐 그리스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서 나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하면 그건 이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그리스도로 보면 이거는 수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수행으로 가냐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물론 인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인간 바깥에 우주에 편재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물론 여기서 대전제는 천상에 뭐 이렇게 그 천신으로 있는 그런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 두루 편재하는 그 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우주에 두루 편재하는 신은 뭐 유일신이다 뭐 이런 말하고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전혀 다른 말이죠. 개념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동 이런 것은 인간의 그 어떤 잠재의식이 본 거지, 예, 진리로서의 하나님을 본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좀 그 고차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는 구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그 사람의 의식 세계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화되어 있는가가.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진화되어 있는 존재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주에 두루 편재한 하나님인데 그것이 내 몸 안에도 그러니까 이제 편재했으니까 있을 거죠.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거는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어떤 그 말을 좀 하기 쉽게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주 전체에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즉 나와 하나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건 뭐 하나님하고 별도의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편의상 그리스도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인간은 바로 우주 바깥에 있는 우주에 있는 하나님을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는 없고요. 우리 오온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바로 만날 수 있겠어요? 색수상 형식이.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갈 자가 없느니라는 말을 예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나를, 그럼 그건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면은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뼈스 깊이 수행자들은 뼈스 깊이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를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 이제 예수에 대한 신비도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수라는 분도 예수라는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을 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를 신앙의 신비로운 존재가 아닌 수행의 선배로, 우리 부처를 신으로도 여기지만 어떤 수행의 좋은 선례를 남긴 그러한 그 선험자로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수행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기독교는 그것을 예수라고,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예수라고, 나를 성경에서 나를 믿는 자 이렇게 예수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나를 예수라고 해석을 할 때 우리는 그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수행으로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육신의 옷을 잠깐 입었던 그냥 하나님이고 신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으로서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신앙의 대상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할 때는 또 그리스도를 특히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주 전체에 편재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만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야 우리 그 몸뚱아리 하나로 여겨지는 이 인간을, 나를 우주와 하나가 된 하나님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다. 진화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 보좌라는 걸 이제 파고 들은 거고요. 이제 그 얘기는 좀 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얘기를 진행시켜 가겠지만, 이런 어떤 중요한 갈림길이 바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라고 표현했을 때 그 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물론 그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무조건 다 그리스도만 자기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자연인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여우도 들어가서 잠을 잘 집이 있는데 인자는 들어가서 자야 될 집이 없다. 이런 표현은 그냥 자연인 예수를 하는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그 당시 예수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 건데,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진리를 설파할 때는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 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라는 해석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로 대체시키면 모든 것이 쩍쩍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수행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수행의 대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얘기했던 본성은 불교 공부에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의 몸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부활시키는 빛의 몸으로 변화의 산에서 나타내셨듯이 예수께서 그런 쪽에 몸에 관련된 수행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에 관한 수행은 이제 그리스도 보좌, 기독교적, 예수적 수행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핵심은 막연히 예수적인 그런 수행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루어져가는 수행법이다.
또 이것을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공이라고 하는 마음의 본성자리는 경계선이 없는 수행법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적 몸이라고 하는 수행은 결국은 경계, 테두리가 있는 거니까요. 테두리가 있으면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공은 나라는 무명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테두리가 없을 때는 알아차림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지만, 테두리 안에 갇히면은 공성도, 즉 그 나라고 하는 아상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미 이 앞전 그 메시지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새삼스럽게 더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 공부다. 인간의 어떤 그 몸도 하나의 경계고 테두리고, 몸 안은 나고 몸 바깥은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인식하듯이 이 몸 안의 나를 그 경계선이 되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작업을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어떤 그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그 불생불멸하는 그 신랑에 해당되는 본성에, 그것에 옷이 되고 있는, 몸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신부가 되겠죠. 신부도 불생불멸하는 신랑에 맞춰서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입을 때 신랑 신부가 격에 맞는 한 쌍이 되는 거죠.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신랑은 불생불멸하는 영생의 옷, 불생불멸하는 본성인데, 그거에 비해서 신부라고 하는 몸은 무지와 무명과 한 100년 살다 마는 인생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이 안 맞죠. 마치 유학까지 갔다 온 신랑의 그 시골의 무학의 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떤 그 의식의 차이가 나서 결혼 생활에 어떤 잘 안 되는 그러한 신랑 신부가 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좀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하는 본성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몸이 신랑 신부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행의 이제 본질적인 건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게 신랑 문화만 들어와가지고 본성 문화만 들어와서 신부에 관련된 그 수행이 극히 안 알려져 있다. 이런 또 문화적인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폭넓은 수행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서 수행에 임하시면 최종적인 수행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